자, 아들들의 행전 오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증언을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새남교회 또 군산 또 울산에 있는 지체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들들의 증언을 시작하라. 아들들의 행전은 아들들이 하는 증언을 해야 되죠? 할렐루야. 자, 우리 첫 번째 제목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 아멘. 자, 우리가 아들들의 이제 증언에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은 구약 때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한 말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셔서 그 선지자들의 한 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다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다 그 수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가 받은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분명히 말하면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라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지금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성령의 시대이며 교회의 시대인 동시에 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 확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의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우리가 본받고 또는 감탄하고 또 그것을 은혜로 알고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도 아들이었고 베드로도 아들이었고 디모데도 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들로서 우리 아들의 행동을 해야 된다. 아들의 행전을 써나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아들들의 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가장 중요한 거죠. 2장 이제 하나님이 최초로 초대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했잖아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들들의 증언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들의 증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들의 증언의 첫 번째는 먼저는 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증언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온 것은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섬기러 왔죠. 그 섬기는 건 뭐냐? 자기 목숨을, 인간의 목숨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량 제물로 주는 거예요. 속량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입지 못하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만이 제물이 되기 때문에 제물이 되는 게 한마디로 목적이었다. 제물이 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를 받았다. 속량 제물이 되는 것이 맞는데
속량 제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저주를 담당하는 거다. 어떤 저주냐? 율법의 저주다. 그럼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뭐요? 형벌을 받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몸으로 속량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죠. 이게 속량 제물이에요. 그분이 죽었다 해서 내가 속량된 건 아니야. 그냥 속량 제물이야. 내가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함께 제물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피로 속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속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죽는 제물이다. 이거예요. 그냥 제물. 제물로 죽는 거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그랬죠?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그러니까 저주를 담당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속량제물이 되어 죽는 것보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저주는 두 가지예요. 율법의 저주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율법을 어겼을 때 모든 우리에게 오는 징벌이죠. 징치함과 형벌과 여러 가지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영까지도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정죄라는 성격보다는 일단은 삶에서 인생의 저주예요. 인생의 저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에까지 저주가 임하는 거죠. 심판이 받을 수 있는 정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자, 근데 이사야서 53장 11, 12절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오케이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음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몸으로만 우리의 죄를 우리 저주를 속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은 우리의 율법의 저주, 삶의 저주를 속량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분의 영혼까지,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한마디로 속건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영혼이 수고했다. 육신도 수고하여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예수님의 영혼도 엄청나게 수고하신 거예요. 그 음부에 내려가서 그 이미 심판받은 것들 앞에서 온 창피를 다 당하잖아요. 자,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것을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만족하게 여긴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것은 성부가 성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자, 아까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뭘 담당한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한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한마디로 제물이 되어서 속건 제물이 되는 건 뭘 담당한다? 우리의 뭘 담당한다? 죄를 담당한다고 써 있잖아. 죄를 담당한다고. 응?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돼 있죠? 11절에. 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까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다 그랬고 그건 1차원적이죠. 이 두 번째 건 뭐예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악으로 정죄되는 거잖아요.
그 죄악을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다 해결하는 게 뭐다? 예수님이 영혼으로 음부에 내려가서 속건 제물로 드려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렸죠. 음부에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해함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다?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의 몸보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를 담당했으며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속건 제물로 자기 영혼을 드렸던 것은 뭐다? 우리의 결국 뭐야? 완전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들들의 행전을 써나갈 때, 아들의 증언을 시작할 때 1번으로 할 말이 뭐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 다시. 자, 예수의 몸으로 죽은 사건은 뭘 담당했다? 우리 인간들의 율법에 의해서 저주된 것들을 다 담당한다. 저주를 담당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이제 정말 자기가 수고한 것은 무엇을 담당한 거다? 우리들의 정확히 말하면 죄를 담당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온갖 창피와 수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그 악한 저주받은 것들에게 또한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이런 것을 주님이 다 감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우리 양심의 저주에 의해서 법대로 오는 그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런 선고, 죄에 대한 어떤 우리에 대한 정죄 이런 것도 끊어질 수 있다. 완전히. 이것을 이 문을 활짝 열어준 게 뭐다?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죽고 그분의 영혼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준 사건이다. 그 예수를 우리는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왜 부활하셨나? 자, 첫 번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인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는 원래 그분은 사망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이야. 잠깐 들어가다 나와야지 사망에서 사망으로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네.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초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분은 사망이 잡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속성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인간의 몸은 마음껏 죽이고 제물로 바칠 수 있으나 그분의 영혼은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누구도 죽일 수도 없고 누구도 가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도 한마디로 억압하고 체포할 수 있고 감금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어딜 가도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도 자유란 말이에요. 어딜 가도 무적자고 어딜 가도 부담이 없는 분이에요. 어딜 가도 다 반말이고 어딜 가도 다 명령이고 어딜 가도 무엇인지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3일 동안 그곳에서 수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영혼의 정죄,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권을 대가를 치르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죄, 영혼의 정죄를 다 치르기 위해서 영혼이 내려가서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며 부활이요 생명이죠. 이 부활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린 증언하는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다? 표징이 뭐다?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원해? 너 봤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증거를 대야 돼요. 내가 보지 않았지만 뭐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역사책에 그 당시에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에 의해서 역사책에 실제로 예수가 부활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 모든 이 책들이 이 성경책은 지금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거짓이라고 안티를 걸은 적이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들이 500명이 넘게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유일한 증거는 뭐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이 세상 어느 누구 종교 지도자나 교주도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속량하는 기능도 없거니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여러분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묻잖아요. 여기 39절에 보니까 앞에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여기 이 표적에 대해서 묻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 그게 증거죠? 표적. 어떤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표적. 당신이 약속의 자손 맞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제 이런 것이 한 서너 번 나와요, 복음서에. 그때마다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음란한 세대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표적은 보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믿지 않는 거야. 표적을 밤에 믿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딱 하나밖에 없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었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3일 만에 나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죠.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내가 약속대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야. 그래서 한 3번, 4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오기로 한 그분입니까? 이런 걸 했을 때 복음서 한 부분에서는 내가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말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결정적으로 말할 때는 요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바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이 악한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 이분이 뭐다? 바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분만이. 이만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오직 죽고 진짜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이 뭐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은 이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도하는 가운데 자신 있게 부활의 증거를 대야 된다. 그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부활을 딱 대버린다. 부활하신 이분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이분만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이분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대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 우리가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 2장에서 이제 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봅시다. 30절, 31절 시작.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죽여버렸어. 죽였는데 이제 갑자기 성령이 오시고 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들이 오전 9시에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각국 나라의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것들을 뭐 아침부터 술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때다 하고 큰 소리를 외쳐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전도의 말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랑 꼼박 죽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증언을 했잖아.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이 베드로 말이야. 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 다윗은 누구냐? 선지자지. 이미 그가 맹세를 했잖아. 예?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 맹세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오케이. 지금 다윗이야, 다윗.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 그는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예.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라는 것은 다윗보다 위가 아니라 왕위를 말하는 거야. 왕위, 보좌. 왕좌에 앉게 할 것을 이미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참된 왕이 나온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것을.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실을 이제 알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는 꼼짝 못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능력을 행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렇게 와서 청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누구도 여기 뭐 덮어줄 거 없니? 없어? 오케이. 그래, 그거라도 덮어줘. 이거 벗을 수는 없고, 지금. 뭔 얘기했지? 다윗의 자손.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게 이게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니까 뭐야? 유대인들이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럼 맞지.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야. 자, 그런데 그다음부터 뭐를 해요? 31절에 보니까 자, 우린 미리 봤어.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봤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봤다 이게 몇천 년 전에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줬다 이거지.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 왕이 말을 했다. 그가 약속의 자손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 버림이 되지 않고 그분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 선지자로서. 이대로 이분이 여러분들이 알듯이 여러분이 죽였잖아. 여러분들이 죽였잖아.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19절에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이스라엘 집에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죽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사망에 잡혀있지 않고 다시 한마디로 일어나 부활할 것을 누가? 우리의 그렇게 숭배하는 우리가 그토록 정말 다윗의 후손 참 메시아가 오길 기다려 그 다윗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로서 말을 해놨잖아. 예언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를 3일 만에 살려냈다. 우리가 증인이다. 자, 뭘 증거를 대? 부활을 증거로 대버리잖아요. 부활을 증거물로 대표적으로 딱 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무너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 소문이 돌았지. 벌써 50일 전 사건이니까 50일 전에 예수님 부활했거든요. 그 소문이 이미 많이 돌았겠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진짜구나. 왜? 53일 전에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 배신대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그 많은 신도들이 이제 뭐예요? 죽기를 각오 모이잖아. 죽기를 각오 모여서 정말 큰 소리로 외쳐서 마이크도 없는데 그 수만 명 앞에서 큰 대성으로 소리 질러 대잖아. 이런 걸 보고서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뭔가 있다. 이게 뭔가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또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베드로의 이 증거와 성령님의 역사 앞에 압도당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분위기나 감성이나 성령의 역사이도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라 이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충족했다는 것이 사실은 증인들이 나왔잖아. 131명의 증인들이 나왔잖아. 아니 13명이면 얘들이 작당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131명이 똑같이 목숨 걸고 나와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분만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그것도 정말 6월절 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건 잡혔다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재판 걸면 그냥 그 다음날에도 처형당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그들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이들의 이런 확고한 태도, 확고한 이 표적, 증거, 부활의 증거를 들이대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할 때에 아들들의 증언을 할 때에 두 번째는 꼭 뭐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물로 대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예요? 메시아는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딱 드려야 된다. 십자가만 말하지 말고. 사도행 17장 30에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31절 그냥 봅시다. 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 작정해놨어 이미. 그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현재 우리 이 세상의 상황을 보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심판 날이 결정돼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죠. 그 부활시킨 것은 뭐다? 부활시킨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준 거다? 증거를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들을 속량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그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속량 받은 걸 믿어 안 믿어? 믿었죠? 거기에? 믿으니까 그걸 내가 믿으면 죄선 받고 죄선 받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천국 갈 거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증거가 만약에 증거물을 된다면 뭐 할 증거물을 대야 돼요? 응?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피가 나를 구원했다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증거를 대면 뭘 대야죠? 예. 예수님과 여러분이 죽었고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는 뭔가 증거를 대야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으면 그게 증거가 될 텐데 하여튼 뭐 이거는 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확고하게. 근데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번영 중에서 뭡니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죠? 나는 아직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 그게 증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속량을 하는 거야. 그게 증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전혀 지금 나는 죄도 안 짓고 악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의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죄산 받았다고 하는 증거물이에요. 지금 필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진행형이어야 계속 그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부활이 증거가 될까요? 부활이 왜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될까요? 뭘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떤 구원을? 우리는 생명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 부활의 몸을 받는 구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부활이 뭐다?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표정,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이 여러분의 구원의 척도라면 여러분들은 증거물 굳이 된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돼.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좀 더 성숙하다면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만 증거물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요. 나는 구원의 증거가 있구나. 누구든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생명구원이에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만이보다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물이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 영생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과 증거다. 이 증거 앞에 반박할 자가 없다. 세랍 아들들은 복음을 전할 때 완전한 증거가 되는 부활의 증거물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라. 아멘. 자, 12페이지 보겠어요. 자, 우리 이제 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왜 그분이 부활을 했는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마디로 우리 증거물을 대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전도는 또 끝난 게 아니야. 우리의 전도는 우리 아들들의 증언은 이건 지금 우리들이 내가 창작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최초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승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임을 받더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최초의 전도의 한마디로 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승천하시고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자, 다윗이 아까 읽었죠? 다윗 왕이 이미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알았어요. 바로 앞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는 예수가 있다. 한 분이 있다.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 진짜 만주의 자리에 앉는다. 이게 자기 자식이 애란 뜻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계보를 통해 오지만 여러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씨가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나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하튼 그래도 가문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 이거지. 그러나 그분은 정말 위에 앉는 분이다. 보호자에 진짜 왕조에 앉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윗처럼 인간의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것에 모든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고 그 나라를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뭐요?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여러분의 왕이 된다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뭐예요? 여기가 왕궁이 되고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래야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자, 계시록 17장 14 아니 맞나? 사도행 2장 33, 35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전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너희들이 봤지? 우리가 각국나라 말로 말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 신비한 거 아니니?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다는 증거잖아.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자, 다윗도 그랬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잖아. 죽고 무덤에 갇혔잖아. 그러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그랬던 거야. 내 주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한 거죠. 나의 주님.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온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은 뭐예요? 보좌잖아요. 보좌. 왕의 의자잖아요.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발등상 만든 그날 전까지는 지금 아직 활약하고 있잖아. 마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 바로 하나님의 왕좌에 앉는 분이라고. 아니 다윗이 이렇게 다 얘기를 했지 않니? 하고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아니고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 되신 거다. 그 참 왕이 되신 분이 뭐다? 그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부활하셨다 올라갔다가 뭐야?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여기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 이런 이유, 그분이 부활했다 증거가 됐지롱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올라가셔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뭐예요? 말씀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부활하여 아들이 되고 아들이 승천하고 승천하신 아들이 성령으로 내려오고 성령이 침대에 인침 주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해야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있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영이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뭐예요? 성령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에게 최초로 우리에게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사도행 2장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앞에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거지. 다 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왜?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승천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함이다. 다시 승천은 뭐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은 뭐다?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의 주임을 증거를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거처를 예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고 가지고 오는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다? 어린 양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대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보다 반드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분급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크게 나누는, 그리스도는 두 개로 나눠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먼저. 즉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들어가요. 죄인일 때. 죄인일 때 들어가는 거야. 아직 죄사함도 없는데 들어가는 거야. 근데 누가 들어가? 이 약속을 믿는 분들. 이 약속을 철저히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그분의 피로 완전히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들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뭘로 된다? 왕권으로 되는 거다.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 구원은 막을 자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조삼,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 막을 자가 없다. 근데 막을 자가 딱 하나 있죠. 자기 자신. 성령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자원한다면 막을 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나 내가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아직은 거절한다.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도. 사장에 가면서 억지로 그래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철저히 본인들이 그 약속을 듣고 나 믿기를 원합니다 할 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더 이제 배짱을 부리려고 그래요. 이제. 예. 배짱을 부리려고. 좀 도도하게 목회를 할까 막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전도할 때 너무 이렇게 구실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저자세로 하지 마요. 처음부터 뭐 올라먹고 말란 말든가 그러면 안 돼. 처음부터는. 그런 말은 속으로 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하고 하여튼 겉으로는 좀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74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자, 원래 하나님은 예전부터 왕이셨어요. 자,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늘에 있는 그리고 또 땅 위에 그다음에 음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전부 다 예수님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다? 주라.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누구다? 주님이다. 왕이시다. 이렇게 다 이제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이미 승천하기도 전에 예수님 부활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이게 평정이 끝나버렸다. 이분이 딱 올라가시니까 뭐예요? 하늘에는 뭐 내 생물과 24생물 모든 멸류관을 썼던 왕자를 앉아있던 애들이 다 내려와서 멸류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엎드려서 막 빌빌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로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가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이,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자기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손 닿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돼 살잖아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다 자기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때로는 교만도 하고. 그런데 이 놀라운 주권, 왕권이 통치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 다 내려놓게 하셔.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가 왕이 아님을.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우리도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보다 여러분 주변 가족들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 항복 속에서, 이런 항복 속에 뭐예요? 항복 속에서 어찌할꼬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죄상을 받는 세례를 받아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물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까지 포함된 거예요. 물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 합한 세례예요. 그리스도 합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뭐야? 성령을 선물로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예. 자, 계시록 4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예. 이렇게 자기의 면류관을 다 천사들이, 예, 천사 장들이죠, 다 내려놓습니다. 다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천국이 이제 뭐요? 제가
이번 집회 때겠나? 지난 주일날 쓰겠구나. 주일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최초로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천사, 대리자, 사자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역하고 있었죠. 그래서 반역도 일어났고 천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뭐야?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왕국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정, 당신의 정부, 정사라고 하죠. 구약성의 정사. 우리는 요즘 말하면 정부죠. 문정부처럼 정부. 하나님의 정부를 이제 최초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죠? 한 나라,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도 뭐야? 여전히 그분이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신아들이 아니야. 아들들이, 같은 아들들이 우리보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 바로 이 주권과 왕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난다. 만물이, 만인이, 모든 범사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분들이 뭐예요? 자기 주권, 자기 교만을 버려야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마디로 쉽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전히 교만하고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한테 십자가도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는 아예 안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 안의 왕권, 생명 안의 주권으로 서 있음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접촉하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역사하여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게 된다고. 신비한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걱정도 없어요, 애들은. 그냥 막 팔자래비 하고, 뭐 죽기 하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죽어야 돼. 진짜 교만한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교만한 게 하면 게으른 사람이 교만한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교만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들은 불안하고 힘드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모든 주권, 자기의 주권, 왕권, 자기의 그런 이권이 완전히 죽어지는데 그건 신비한 능력으로 되는 건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나로 인해서 생명을 해서 나를 통해서 왕 노릇, 그 왕권, 주권이 이제 펼쳐진다고요. 우리에게 뿜어져 나간다고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놀랍게도 어느 날 순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친척이, 우리 사촌 누구가 갑자기 여러분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전도돼야 돼요. 자, 에베소 2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바로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혀지는 거예요. 앉혀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나라, 지난주 말씀 한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승천하고 왕으로 높여지고 영광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천국에서 세상에 파견된 대서들처럼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천과 높임은 우리와 이같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똑같이 높여 지금 이미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똑같은 높임, 똑같은 권세 이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대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해. 그럼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왕권, 그 주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평정이 되고 이제 어느 천사도 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덤벼들 수 없는 완전한 왕국, 왕권, 킹덤이 바실레아가 세워진 그 놀라운 나라가 내게 임했고 나는 그 나라 안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대모할 수 없고 아마 정말 반대 의견도 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에 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서 형제라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내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터치하고 대화하고 관계하면요, 어느 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은 자기 주권을 내려놓은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주권. 제가 지난주 서울교회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위해서 차를 타는데 새로 오신 두 분이 있어요. 이제 63세 되신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로 온 뒤로 한 번도, 이 익산에서 오신 분들인데 물론 주일만 오시지만 한 번도 안 빠져요. 출석이 꼭 오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날 이제 수료식도에서 수료 이런 거 축구하고, 아, 정말 이렇게 두 분은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셔서 참 난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연명수라고 하는 성도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수줍어하는 듯이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면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63년을 사셨으니, 예, 또 그분 뭐 새신자 카드 보니까 뭐 영군이었다고 그래, 영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교만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버린 거잖아요. 자기 주권을 버려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는 못 돌아요. 그리스도는 할 수가 없어요. 살다가도 자기 주권이 나오면요, 뛰쳐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거 믿고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주인이 되셨습니다. 참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한 결단으로 버린 사람들. 그래서 정말 아들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들만이 보다 동일한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역할을 하는 이런 놀라운 신분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까지 우리는 증거합니다. 이 승천의 증거는 그분이 승천했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승천은 그분의 왕,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왕권과 주권과 연합하여 함께 동일하게 사는 그 나라에 우리도 앉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게. 그래서 우리는 22절에서는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시온산, 천만천사, 장자들의 교회, 심판의 하나님이 서 계시지, 의인들의 영이 있지,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의 피가 있지.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뭐라고요? 너희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진동치 않는 나라 이렇게 됐어요. 때로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더 멋있는 표현인데, 하여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도 쳐들을 수 없고,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완전한 왕의 나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 나라는 누구도 한마디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나라다는 거지. 이런 나라에 이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근데 우리 또한 함께 승천합니다. 근데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뭐예요? 거기 그냥 안 계시죠? 내려오시죠? 뭘 가지고? 거처를 가지고 오시죠? 우리도 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천 단계에서까지도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들이 오시는 이것에 연합했을 때 우리도 뭐예요? 성령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증거할 때마다 아까 뭐예요? 생명 안에 그 왕권, 주권의 역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됨을 버리기 시작해요. 자기 왕됨을 버리기 시작해요. 네. 김정도, 이정도 그러지? 내 주권 버렸죠? 응?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이렇게 많이 고민했었지? 고민 많이 어떻게 앞으로 살 거냐 고민하지 않았나? 내가 인생을 살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잖아. 이게 내 인생이 아니면 내가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 이제 고민하지 마요. 끝났어요. 자 이거예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이 약속된 메시아 아들 그리스도이다. 사망 권세를 심판하시고 승천하여 만왕의 왕과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들들의 증언을 합니다.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했어요. 죽으신 예수, 그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승천하신 그리고 영광 왕권으로 높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연합돼 있어야 되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근데 뭐다? 이제 조금 이따 다음에 이제 또 하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세남 오랜만에 수요일 예배를 서울교회에서 이제 제가 인도하는데 서울 세남교회 그리고 군산 세남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세남교회 또 저 울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성만 집사님 또 엄선미 집사님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 오지 못해서 방송을 드리는 모든 분들 이제 아들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